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호세아서 이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러오는 그 이스라엘의 그 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앞에 9장에서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갖다 이제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제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왜 이렇게 자꾸 호세아는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할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꾸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 우리가 가르침을 줬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답이 뻔한 거잖아요. 부모나 교사나 혹은 우더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밑에 있거나 아직 어리석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바른 가르침으로 깨우쳐 주잖아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다시 또 꾸짖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적과 가르침 속에서 반복된 이야기 속에서 행동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0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는 구약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구해서 이제 좋은 땅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심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농부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농부가 좋은 종자를 구해서 좋은 땅에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면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돼요. 그런데 들포도가 나왔어요. 시고 먹지도 못해요. 들포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들포도를 맺혀가지고선 그게 농부의 입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농부가 기대했던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자신을 위한 포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들포도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무성하게 하면 그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서 주변에 있는 작물들을 못 자라게 해요. 그래서 가지를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가 자기를 위해서 가지를 무성하게 하면서 나쁜 열매만을 잔뜩 맺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쓸모도 없는 열매를 맺고 수확 양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그거를 맺어가지고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데 쓰이는 돌기둥이나 그런 것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나안 바알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바알 신의 다산 종교의 제단, 신전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신 것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더 강건하여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더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되지도 않은 못된 열매를 맺어가지고선 제단을 갖다가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주상을 많이 만들고 아름답게 쌓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떡하셔요? 다 허무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다 허사가 된 것입니다. 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트려질 것을 열심을 다해서 이들은 쌓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쌓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쌓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밖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우리가 시편에서 119편 13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나오는 자를 보는 거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면서 세상의 것들도 함께 취하고자 하는 자,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 세상의 것을 채우는 자로 변질시켜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때, 이때 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상류층 사람들이 다투고 싸웠던 거예요. 왕을 독살하고 왕을 칼로 죽이고 반역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고, 그런 왕위 쟁탈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또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여호와 왕을 벌써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마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인간 왕이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인간 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설령 왕이 있더라도 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왕이 뭘 하겠어요? 약속이나 거짓 맹세나 이런 거나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걸로 타락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뭐가 된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거짓말과 속임수와 이런 부정직한 게 그냥 만연해 있는 거예요. 타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밭 이랑에 간 독초처럼 이제 세상에 북이스라엘 땅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도 무어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없는 독초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주민이잖아요.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왜 두려워하냐면 이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예식, 송아지 가지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혼합해갖고 바알신을 섬길 때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의식 자체에, 바로 예식 자체에 이런 두려움, 슬퍼서 두려움에 떠는 예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 종교에서는 제가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이 바알신 중에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모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지하세계에서 악의 신하고 생사를 걸고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악의 신과 싸움에서 죽을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예식을 치러요. 그 두려움에 떠는 통곡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 뒤에 보면 베다웬의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 송아지가 앗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송아지 그 신상을 이 조공으로 바치는 게 앗수르한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 백성들에게 수탈한 것까지 모자르니까 왕이 그 금송아지까지 섬기는 금송아지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처지가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수치만 돌아오잖아요. 우상을 섬겼는데 잘해줄 거라고 그들이.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그것이 송아지가 이제 저기 앗수르 땅으로 옮겨가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섬기던 제사장, 이거는 여호와의 제사장하고,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왜 나온 이야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기 밑에 히브리어로 그 말입니다 하는 말로 쓰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써요. 여기에 그 말입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교의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말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코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슬퍼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가 저 외국의 강국으로 조공으로 바쳐져 가는데 자기네들의 이제 영광 다 끝나는 거죠. 밥 벌어먹고 살 수단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뒤에 보면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떠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 혹은 다른 성경에는 통나무, 나무 토막 이런 걸로 번역되는데, 무리에 떠있는 거품 금방 퍽 꺼져 버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물 불 때 이렇게 거품이 있으면. 그 다음에 통나무 보세요. 흐르는 물, 무리에 떠있는 통나무가 지 힘으로 움직여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죠. 능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 능력이 없어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는 말을 적나라하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섬겼던 우상,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이 뭐예요? 수치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 뭐가 나요? 찔레, 가시만 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부끄럽고 수치하고 세상에 고개를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가려주라 하는 거예요. 다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림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정도예요. 우상을 향해 만든 우상, 도와주지 못하는 우상, 그 헛된 것, 이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쌓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바로 이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귀한 깨달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